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삶을 잘 지내다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일상생활 하듯 흘러가는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성전에 모이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겠지만 묵묵히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강인함을 주소서. 묵상하며 주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혜 또한 허락하소서. 주님, 이곳 성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견고하게 이웃에게 복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느 하나 기울지 않게 하셔서 영적으로 더욱 견고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 모인 사모님, 성도들, 가족까지 주님 바라기의 끈을 놓지 않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듣는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고 참조하시고요. 내일 영남 8배 지방의 연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다
말씀은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그 모든 인간의 본질이 뭐냐? 자신의 삶의 안정을 우선으로 살아간다. 이게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쪽으로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모든 것이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란 말이죠.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을 찾는 이유도 자신의 삶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좋은 신, 참된 신의 기준이 뭐냐?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해주면 무조건 좋은 신이고 훌륭한 신이고 참된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풍요의 신으로 유명한 바알 신이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간에게 안전과 풍요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신, 그런 신은 신 대접을 못 받아요. 이게 죄가 들어온 뒤에 모든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인간이 맨 먼저 한 게 뭐냐? 성을 짓는 겁니다. 성을 쌓았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자기 성을 스스로 쌓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가면서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어요. 에녹이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 누구도 이제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성 쌓는 경쟁, 이게 인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높은 빌딩을 건설하느냐,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죠. 자, 에노스 사람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거지요. 에녹은 자기가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 쪽은. 그러나 셋 쪽은 내가 시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는 쪽, 그런 쪽을 추구하는 쪽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끝낸다.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외에는 모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과 나중 되심을 보여주셨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인자로서 시작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자신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쪽,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쪽, 두 쪽으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싸우는 형국, 그게 이 인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쌓고 만들고 이룬 걸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쪽,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쪽, 두 쪽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가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에 대한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일단은 제껴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뭡니까? 믿음 아니고 믿음 밖에 있는 것은 무조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는 쪽이 믿음 밖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나를 자꾸 빼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나를 자꾸 밖으로, 믿음 밖으로 자꾸 빼내요. 그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이름, 자기 생존, 자신의 삶의 안녕과 번영과 평안과 충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안정된 삶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옆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삶의 안정이 더 견고하고 완벽하게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쪽이 에녹 쪽이에요. 가인 쪽이에요. 내가 내 인생 시작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러나 셋 쪽, 에노스 쪽은 내가 내 인생 시작한 거 아니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살아 있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조차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이렇게 출발한다면 참 좋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의 불안함과 내 인생의 불편함과 이게 뭔가 비교해서 저쪽과 비교해서 내가 안정스럽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 이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쪽으로 가면 가인 쪽이 된단 말이죠. 믿음 밖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여기 이렇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책임지실지만 바라보고 가자 그 말이죠. 그분이 살아계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나는 없다. 나는 자꾸 잊어버리고 제껴놓는다. 그런 뜻이죠.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바울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죽은 존재로,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덤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게 이해되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아니 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단순하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데 그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성도의 보호막이다 그 말이죠.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와서 그 믿음 안에 나를 살게 하는 거지 내가 그 믿음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에는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죽은 게 아니다. 나 눈 뜨고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 맞잖아. 그거 내가 믿을게. 그거 내가 믿으면 되잖아. 그거 믿으라 하니까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주님은 나한테 구원 주시면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정보 하나를 내가 취득한 겁니다. 자격증 하나 딴 것처럼 정보 하나를 내가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합당한 혜택을 누린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구원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하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하나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정보를 습득한 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용납을 안 해요. 흔히 사형리 전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형리 전도를 하고 사람 앉혀놓고 1, 2, 3, 4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제 자매님, 형제님 이제 영접 기도만 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따라 기도하십시오. 해서 따라 기도하면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끝낸 이 사람도 나 이제 오늘 하나님 한 사람 구원시켰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오늘 나는 한 사람 구원시켰네. 구원 목록에 추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구원이 되는데 사형리 들달 외워서 그거 고백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자, 죽는 게 먼저가 아니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뭘 주셨냐 하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우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네가 안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7장 8절 9절에서 좀 더 풀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로마서 7장 8절 9절에서 좀 더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죄로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 짓고 있는데 죄 짓는지도 모르니까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고 그 죄라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제대로 만났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제대로 믿는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죽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더 어렵죠. 죽음을 사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육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살아있다고 보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법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내한테 들어왔다면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만 그냥 계속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죄로 보여야 제대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게 의가 아니에요. 죄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난 예배 드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안 들어왔으면 설교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예요.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가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가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죽었음을 모르고 말씀의 정보를 소유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킨 나의 지킴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 다 이단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나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음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영원토록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신도 믿어서 난 죽어서도 살고 싶다. 그게 종교예요. 만약에 교회 나오는 이유도 내 자신의 삶의 안정,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면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우리가 나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복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안정화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생활이지 취미생활이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이야기를 나는 죽었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으로 출발하니까 자기가 출발이 아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아닌 겁니다. 나는 죽었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바울이에요. 나는 죽음으로 존재한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육체의 모습으로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라고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운반하라고. 죽음을 배송하라고. 배송 직업 참 괜찮아요. 계속 운반해 주는 거예요. 죽음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죽음을 증거하라고. 내 죽음 말고 주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운반하라고. 왜? 거기에 내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으니까.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만 운반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거기에 딸려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니까. 내가 죽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자체를 운반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난해하니까 예를 들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주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듣던 예화 중에 하나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이하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하고 비교해 보니까 광야의 삶은 이거는 뭐 거지도 이런 삶이 없거든요. 애굽에서 얼마나 나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그냥 지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하찮은 것들밖에 없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빼냈으면 애굽보다 더 낫지는 못해도 못하지는 않아야지. 당신 뭐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불뱀들이 확 몰려왔어요. 불뱀들이 몰려와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물으니까 물린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았다고 그랬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단박에 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원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살려주십시오. 모세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또 뭐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죠. 노뱀을 만들어라. 저 불뱀하고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9절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노뱀을 쳐다봤다는 게 이게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쳐다봤다는 거. 쳐다본 적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럼 노뱀을 쳐다본 게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쳐다보게 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쳐다보면 사니까. 살려주시는 쳐다봄은 도대체 어떤 쳐다봄이냐, 이게 풀려야 됩니다. 자, 그 노뱀이 뭡니까? 지금 바로 백성들을 물어 죽인 불뱀의 형상이에요. 불뱀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노뱀입니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라는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면 산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쳐다봤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뱀을 쳐다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 뱀의 모습이 지금 니하고 똑같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쳐다보라는 말의 뜻입니다. 니 꼬라지가 저 뱀 아니냐 말이죠. 저 뱀의 모습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뱀을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물어 죽인 이 뱀을 쳐다본다? 이게 수치예요. 나를 죽인 이걸 내가 우르르 바라본다? 이건 수치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인 이 뱀을 내가 쳐다보다니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쳐다보지 않으면 그건 믿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를 물어 죽인 저 노뱀을 쳐다본다. 수치스러운 저 노뱀을 쳐다본다. 그 자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저 노뱀을 동일시한다. 이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라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저 노뱀입니다. 이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노뱀을 자기 십자가로 다 그냥 연결시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 나오지, 인자. 이 인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에노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광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그 광야예요. 뱀을 든 그 뱀이 노뱀, 그 뱀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영생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마치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싫어하는 나를 물어 죽인 저 노뱀처럼 쇳덩어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수치로 본다니까요. 십자가는 수치 그 자체입니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본다. 그게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수치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니 어이 수치스러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러러 볼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1도 없는 겁니다. 저런 인간을 믿었다가 내 삶을
더 망친다는 거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 좀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쇳덩어리였다. 이거 수치인 거죠. 그러니 다 돌아선 겁니다.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다 들통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무엇을 지적하는가? 이스라엘이 죽으라 제사 지내고 금식하면서 도 닦았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안정과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의 번영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십자가가 다 까발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 출발이에요. 자기가 한 것을 일단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모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기가 한 금식, 헌금, 자기가 드린 수많은 예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자랑한 거죠. 자기 의를 자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거기에다가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첨가하지 말라. 네 공로, 네 열심, 네 행함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 그것을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자신의 믿음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면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하다가 안 하면 나 믿음 떨어졌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행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수치를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 그냥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리려고 또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소용없는 거죠. 소용없어요. 인간이 자기 수치를 자기가 가리려고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수치를 자신이 가릴 수 없어요. 그냥 수치를 드러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입니다. 수치스러움이에요. 무엇을 수치로 여기느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삶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 수치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해요.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줌마들 모여 있는데 다 비슷하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대화가 돼요. 요즘 좀 잘 산다는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다 골프 이야기예요. 저희 카페에 있으면 골프 치는 아줌마들이 자주 와요. 전부 이제 골프 쳐야 되는데 조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조를 맞추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다 자기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들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 주 골프 쳐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좀 조를 좀 잘 맞춰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 자기 취미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가난이 수치가 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 목회 세계에서 수치가 뭐냐? 교인 숫자가 적은 것을 수치로 봐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본다면 그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교인 숫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안정화와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수치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의 안정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수치예요. 자기 교인 몇 명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수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는 목사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교인 많은 것으로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수치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많은 숫자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수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수치스러움을 느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든 병약하든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여기면 안 돼요. 왜? 믿음 안에 있으니까. 수치를 주님이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가려야 수치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만약에 가난한 걸 수치로 여긴다면 그걸 십자가에 해당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다 가려줬는데, 수치를 다 가려줬는데 네가 가난하다는 것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여겨? 그럼 내 복음은 뭐냐? 십자가는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수치스러울 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었기 때문에,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수치가 될 게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네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 탓,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을 살려내는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만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입니다. 내가 병약하든 가난하든 내가 무슨 일이 생겼든 무슨 일이든 다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수치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괜히 어렵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착하면 하찮은 것도 수치로 여기게 돼요. 이미 죽은 삶을 덤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살아라.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냥 시시때때로 주님이 드러나면, 복음을 전가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마다 그냥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숨이 그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성도 끌어모으고 막 몸부림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예수님을 전가할 기회가 생기면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니까 그때 그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그냥 주님 주신 삶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포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포장할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이 자기 성을 쌓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나를 위해서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복음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